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드디어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돌아서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돌판에는 그렇죠? 두 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판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글이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새겨져 있습니까? 앞뒤로 새겨져 있습니다. 특이한 형상입니다. 보통은 한쪽 판에만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판에 앞뒤로 글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이 두 개가 있었다. 자, 이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뭐 십계명 하면 앞에만 글이 써져 있는 걸로 생각했을 수 있는데 십계명에는 그 돌판에는 앞뒤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근데 그 판은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고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판의 뭐 크기나 그 모양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죠. 그리고 글자도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이다. 대단하죠. 이게 남아 있었으면 좀 엄청난 읽을 건데기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아무튼 대단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글을 써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경험이나 체험은 내 경험이잖아요. 정확하게 그것을 묘사할 방법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전수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자로 전달되는 것은요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며 그 내용이 후대에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글로 전수되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40일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지금 왜 저렇게 떠들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같이 산에 올랐지만 하나님 앞에 면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산의 중턱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40일 내내 그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보통 소리가 들리면 어느 정도 거리에서 소리가 들리나요, 보통? 뭐 아무리 해도 가까이 가지 않으면 소리가 좀 명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리만큼 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백성과 모세와의 중간 정도에 아마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여호수아가 만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생각할 때는 혹시 지금 누가 적군이 침입했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요란벅적한 소리가 날 리가 없었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지 않는 소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8절에 모세가 대답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로는 노래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승리를 해가지고 적군하고 전쟁해가지고 승리해서 나는 소리도 아니고 승전가도 아니고 슬퍼서 패배한 다음에 나는 패전가도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노래하는 소리다. 왜 모세가 그렇게 기억했을까요? 분명히 이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노래를 짓기도 했고 미리암이 노래 지어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집트 왕자에 보면 출애굽 했을 때 노래 막 부르는 거 나오죠. 막 그런 모습이 이미 모세는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송아지 우상 앞에 지금 모여서 노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진에 가까이 보니 사람들이 숫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쉽게 하면 이게 이집트에서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 우상은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직접 만든 우상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우상 숭배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이제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이 들어와 있죠. 샤머니즘이라는 형태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하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 떠놓고 그 천지신명교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가 굉장히 잘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유사하니까.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디로 갈까요? 기복으로 가죠. 무속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속적 기독교적 신앙이 많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유사하게 따라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방식. 그러나 그게 기독교하고 조금 맥이 비슷한 느낌이 드니까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웠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송아지 우상이나 이렇게 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이게 너무 뭐라 그러죠? 자주 봤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것에 대해 화가 난 거죠. 자, 모세는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걸 던져버릴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조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모습과 달리 그가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백성들에 쏟아놓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와 백성들 앞에 섰을 때의 모세의 모습이 다르죠. 하나님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지만 사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표현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좀 합당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화가 난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죄가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죄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 죄를 짓는 것이 덜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죄인지 잘 몰라요. 아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때려요, 어렸을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애가 한 거니까 귀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때리네? 사람을? 그러면서 막 웃긴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또 귀엽다고 막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계속 때리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색해야죠. 안 돼. 어렸을 때부터.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면 이 아이가 이런 그때 당시에는 민망할 수 있죠. 울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행동에 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돼야만이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범죄인지를 아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알고 행한 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살이로 430년을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뭡니까? 노예 근성이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도 그런 부분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강의 책의 내용들을 같이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구별된 적이 없어요. 그들의 삶에 노예살이로 계속 살아왔어요. 이 불과 1년 동안 지금 어떤 거요? 자유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만 시간이 남고 조금만 지도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옛날로 그냥 확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떤 신분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이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 분례를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그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0절부터가 쭉 후속 조치죠.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물에 데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수송아지가 전체가 금이었다는 설이 있고 또 금을 도금한 거였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 도금일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루가 돼서 빻았다는 것은 뭡니까? 금가루를 빻은 거거든요. 빻아가지고 어때요? 그것에 물을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물을 타서 이것은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행위입니다.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를 마시는 거거든요.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만든 우상이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마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금가루를 탄 물이 백성들에게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이라고 민수기 5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저주인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빻아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니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적 이야기가 반복됩니까? 창세기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리죠. 어디로? 우상 숭배자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기.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형상화시키는 거지 그 우상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뭘로 만든 거예요? 형상화시켜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 당시에 수송아지는 어때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원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이 춤추고 뛰는다는 것은요, 제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진의 행위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이런 제사들은 이런 춤을 통해서 뭐예요? 그 신 앞에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신을 섬기는 행위를 보였거든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뭘로 연결이 되면 성적인 문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그렇고 이 애굽 땅에도 그렇고요. 이런 제사 때 축제에 춤을 추거나 하는 것은요. 그 뒤에는 뭘로 연결된다고요? 성적인 행위로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우상 숭배는 자기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축제 같은 페스티벌이나 이런 보십시오. 굉장히 성적인 게 많잖아요. 현대의 축제에서도. 그리고 고대에서는 어땠겠어요? 그날은 그런 행위들을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날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들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걸 마시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을 묻는 거죠.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지금 아론은
모세는 아론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형님, 내가 형님한테 이걸 맡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는데 형님이 이것을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당신 책임자 아닙니까?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시작.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23절 시작.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게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아론이 얼마나 뭐라 할까요? 무책임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핑계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백성에게 전가하는. 왜냐하면 아론이 그것을 하지 않을 책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원해도 안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근데 위협을 느꼈겠죠. 백성들이 스트라이크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항의하고 막 위협하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공포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들을 만족시키게 하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는 그런 걸 느끼잖아요. 만족시켜줘야 되겠다. 인정의 욕구가 우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 인정의 욕구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두려움이죠.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 대상자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을 때 내가 그 사람과 분리되는 불안일 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도 있고. 이게 다 두려움이에요. 인정의 욕구의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노라고 했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노라고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것일까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안에 들어보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담은 몰랐을까요? 하와는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론은 자기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책임이 맡겨졌다는 사실을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돌립니까? 마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에게 그 죄를 돌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이끌어내는 사람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참 허무하게도 24절에 뭐라고 됩니까? 내가 그래서 혹시 그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줄까 해서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금을 빼서 내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수송아지가 말이 돼요? 불에 넣었는데 갑자기 수송아지가 됐다는 거예요. 황당한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핑계를 대도 황당한 거죠. 지가 그렇게 만들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핑계 대는 거죠. 불에 넣었는데 이 수송아지가 생겼습니다. 턱 했더니 죽었다는 것과 같은 거죠. 응? 그냥 내가 책상을 탁 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머리가 땅에 받고 죽었습니다 하는 말하고 어떻게 이게 다릅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불에 이걸 넣었는데 갑자기 수송아지가 나왔네요? 내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이런 거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왜 이 말이 이 표현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봤다. 이건 이 중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지금 실제로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하나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지도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했고 실제로는 어때요? 통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적들의 조롱거리 뭡니까? 아니 이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들겠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백성이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백성들은 그러니까 여기 첩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땅에 안에 사람들 안에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쟤네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나갔는데 뭐 한 거야? 어? 우리랑 같네?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의 모습들하고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쟤네들은 하나님 섬긴다면서 뭐가 달라 우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수송아지 나오니까 거기서 춤추는 거 우리도 똑같은데? 이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이 마치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으니 이게 수치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자, 26절. 모세는 진 어귀에, 진이라는 것은 어떤가? 텐트를 함께 쳐놓은 데 시작점입니다. 그 어귀에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 나오십시오.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이 누군가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았고 했다라 하더라도 돌이킬 사람은 누구인가 나오라고 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이거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여러 번 이야기하죠. 레위 지파는요 원래 그 야곱에게 저주받았던 지파란 말이에요.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레이하고 시므온이죠. 시므온이 레아가 레나죠? 다나 잠깐만 디나? 네, 디나 나 헷갈립니다. 디나가 세겜에 갔을 때 그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 디나를 강간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같은 배에서 나왔던 형제가 누구냐면 시므온하고 레이였어요. 두 사람이 어때요? 작전을 짭니다. 이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요. 너희들이 할례만 받으면 우리가 다 용서해주고 결혼시켜주겠다. 이렇게 하고 속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기습을 해요. 누가? 시므온하고 레이가. 그것 때문에 야곱이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네 백성들은 흩어져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저주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어떤 순간입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그 칼을 잘 쓰던 레이가 칼을 쓰도록 똑같은 칼이어도 언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지금 이 순간에 레이가 그들 앞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온 거죠. 27절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라는 거야. 진 이문에서 전문까지 그러니까 진의 몸들마다 다니면서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라 하십니다. 이게 여기에는 이제 생략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미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적극적으로 우상숭배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때요? 칼로 찌르는 일을 그들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형제요, 자매요, 또는 누굽니까? 가까운 친척이고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모두를 심판하는 대신에 그 적극 가담자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다. 3,000명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러나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 비하면 작은 수준. 한번 계산해 보시죠. 0.0 몇 프로 되는지.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수입니다. 그러나 또 작은 수는 아니죠. 상징적인 수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거기에 적극 가담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자, 29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과거에 저주받았던 야곱을 통해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성전에 기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종드는 자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에도 사실은 죄의 대가를 지금 받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성경은요, 우리가 죄의 대가를 먹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현재적 죄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어떤 심판입니까? 내 삶에 내가 행한 죄로 인해서 대가와 또 현재적으로 심판받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를 뿐입니다. 그것이 죄의 대가인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결과물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를 어떤 게 들면 좋을까요? 내가 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 안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면 이런 죄를 했다. 그러면요, 그 상처와 현재적 고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그 부부 안에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 현실적인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이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전파됩니다. 부모하고 부모하고 서로 싸우는 것들이 자녀에게들은 얼마나 불안하게 합니까? 또한 부부끼리의 그 신뢰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죄의 결과물을 먹는 것이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죄를 해결하면 되지 정도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 삶에서도 이런 죄의 결과물을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요, 죄의 실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물론 모두를 심판하지 않은 것 뿐이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는 그냥 허용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결과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안 하면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현재적 상황 속에서 내가 죄를 행하면요, 현재적 상황에서 그 고통을 내가 그대로 감수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그 거룩한 백성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만족을 주시죠. 물론 우리가 그 삶에 원하는 정도와 수준의, 이 땅에서 원하는 수준의 만족은 아닐 수 있어요. 물질적인 충만함,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난다고 해서 배가 막 부른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실한 관계, 그리고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 삶에 가득히 죄의 결과물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는 겁니다. 현재적 고통이 있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거룩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점검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